네, 36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시면 그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낙하산을 매지 않고 뛰어내린 사람이 공중에서 잠깐 숨이 붙어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어떤 부유물도 붙잡지 못하고 바다의 한복판에 떠 있는 사람이 과연 살아있는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숨이 붙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인생에서 감추어지면 그 인생은 사실은 살아도 사실은 시한부 인생과 같은 것이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진정 살아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추이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숨으셨습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줘도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작정하고 불신앙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달려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많은 그런 회중 앞에서 숨겨버리신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봤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완전한 불신앙인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곳에서 처음 교회를 나와보시는 분들이 마음의 감화를 받고 회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소소하게 그리고 크고 작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들이 있는데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뭘 보여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된 거겠지.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뭘 보여줘도 믿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불신앙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워낙 깊숙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불신앙으로 표현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어떤 나의 선입견이 없이 그대로 바라보고 어떤 편협한 시야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시야가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실 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실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 태도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내는 사실 불신앙인 것이죠. 불신앙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신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리울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 회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불신앙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은 그 불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흔적들,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흔적들이 이미 아련한 추억으로 지워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작정하고 불신앙할 때에 가장 두려운 형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뜩이나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시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형벌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편협함 없는 그런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오려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셔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시는 형벌이 인생이 받을 수 있는 형벌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이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왜 이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좀 이렇게 특별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완강하게 하셔서, 마음을 더 뻣뻣하게 하셔서 그에게 심판을 작정하시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여러분은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지고 예배할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뻣뻣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딱딱해지고 더 뻣뻣해지고. 무감각의 질병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나병과 같은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결국 그 마음이 뻣뻣해지고 딱딱해지면 인생의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그래서 용광로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내 발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나병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를 확진받았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경중이 조금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심한 몸살보다도 더 아파서 힘들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의 무증상으로 지나갔다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지만은 다양하지만 한결같이 경험한 그 내용을 보니까 한 가지 증상이 있는데 이 후각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냄새를 맡지 못한 것. 그 후각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 몸의 감각이 하나 사라지고 나니까 사실은 며칠 지나면 돌아오는 건데 그 잠깐 며칠 냄새 맡지 못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까 그 감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망으로 가는 길인데 그걸 두려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나병 환자들보다 더 심한 나병 환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나병 환자들은 자기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 느낄 수 없는 그 무감각 상태에 있었지만 영혼의 감각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을 두려워했던, 그리고 내가 고침받고 싶다라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서
비록 육신에는 감각이 없지만 마음은 살아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서는 예배하면서도 영의 감각이 전혀 없고 마음의 감각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감추어 버리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미 영적인 어두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은혜의 보호막이 걷어지는 그 순간에 마귀가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으로 침범하게 되고, 그 무감각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대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지만 마귀가 주는 마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해지는지 아십니까? 두려움, 절망, 어두움, 알 수 없는 분노, 염려,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감각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서 그 무감각을 깨우지 않으면 그 무감각이 깨어나는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인간의 무감각이 깨어나는 그 장소는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는 모든 감각이 또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소름 끼칠 정도로 감각이 살아나면서 그 지옥의 고통, 그 뜨거운 그 불의 고통과 형벌의 고통들이 피부 속으로 하나하나 파고 들어오지만 죽지 못하는, 구더기 한 마리도 타지 않고 죽지 못하는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 감각이 깨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감각이 깨어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평안과 안일함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일함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평안하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마음에 새길 만한 메시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라이스 지파라는 한 지파가 나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 베냐민 지파가 이 라이스 종족을 가서 그냥 이렇게 돌멩이 하나 줍듯이 그렇게 그들을 진멸시켜서 너무나도 쉽게 진멸시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냥 그 땅을 그냥 거저먹기식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 라이스 지파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냥 정직하게 살고 그런 대로 살면, 그리고 남에게 간섭하지 않고 살면 그런 침범을 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평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안일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을 지으면서 우레를 피할 지붕을 짓지 않는 것, 그리고 도둑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울타리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은 평강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안일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도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 네, 맞아요. 누구나 사랑하세요. 그러나 누구나 사랑하신다고 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일함과 평안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기도 안 하고, 나같이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나같이 어떤 열심이 없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일면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마귀는 나의 순진함과 다르게 이 세상은 전쟁의 한복판이고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이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여러분 진정한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감각함이 치유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감각을 어떻게 깨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무감각을 어떻게 깨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감각하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체력이 약하고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쁘고 너무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체력적으로 너무 버겁다라는 것이 운동을 거부할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운동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라는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체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운동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체력이 저하되고 내가 정말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에게 오히려 더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어 있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감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깨어나야 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더욱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완고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소원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잊혀졌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가지 더 병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신앙보다는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믿는다고는 믿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불임과 영적인 불임과 같은 신앙의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 그렇게 불신앙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병폐는 무엇이었는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함이라.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누리고 있던 영적인 기득권, 어떤 삶의 기득권, 이런 것들을 놓칠까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그런 기득권을 놓칠까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공개적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몰래 숨어서 믿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마찰을 빚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조용히 숨어서 믿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의 인정,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목마르기 때문에 예수님도 믿고 싶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업신여김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이런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용기가 도대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를 더 욕되게 하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가장 심하게 하는 부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교인들입니다. 교인들. 왜인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가 어딜 식당을 가봐도 어딜 가봐도 대중교통을 타도 끊임없이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뉴스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사회랑 끊고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뉴스 하나만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사실들을 조합해 볼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을 좀 더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너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왜 교인들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더 앞장서서 욕하는 신세가 됐는가? 뉴스에 번번이 속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려라. 교회 크기 없이 숙명 이하로 드려라. 심지어는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왔는데 이 인원조차도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마찰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저항하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예, 이 나라의 질병청이, 총리를 비롯해 질병청이 한순간 모든 이 나라의 코로나 확진자의 50%가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 그것을 받아서 계속 때리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이게 무슨 민폐인가? 교회가 이래서는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교인들이 실체는 모르고 모든 종교를 포함해서 11%도 안 되는 확진자 비율이요? 교회에서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건만 오히려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체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자 출신이나 이런 아나운서 출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뉴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MBC 뉴스 앵커 출신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뉴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앵커였지만 뉴스라는 것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어떤 원하는 결론을 가지고 각색하고 이미 각본을 가지고 연극하듯이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뉴스라는 것입니다. 이미 어떤 결론을 다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무조건 잘했다라고 그렇게 우기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좀 눈뜨고 있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론과 매체가 무언가 일관되게 움직일 때 그것이 교회를 향한 음해는 아닌가? 교회를 또 업신여기고 교회를 찍어 누르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깨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또 차별금지법 문제잖아요.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 중에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거나 교회의 특성상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적인 문란함을 죄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고 그것이 불법이 되고 그것이 합법화되는 나라나 사회마다 교회가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관을 심어줄 수 없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체에 속고 교회가 이런 말을 하면 뉴스는 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가짜 뉴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언론을 믿는 거예요. 매체를 믿어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법이 좋은 건데 왜 차별하지 말아야지? 왜 교회에서 먼저 앞장서서 차별하느냐고 그렇게 또 교인들이 앞장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뉴스를 만들었던 장본인은 뉴스를 믿지 말라 그러는데 교인들은 뉴스를 너무 믿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회심을 해서 지금 그런 것을 깨우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정은 교수 아닙니까? 이정은 교수의 지론이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잠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자신들이 그렇게 앞장섰는데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차별금지라는 단어만 보고 제일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여러분, 세상이 올바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자기는 못 참으니까 은근슬쩍 뒤에 숨어가지고 함께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반쪽짜리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몰래 믿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 모자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의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롭게 행하라. 그리고 노아를 향해서 당대의 가장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결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결점이 있었지만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의식과 자기의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순종, 최대치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이 없는 믿음, 완전한 믿음, 주님, 내가 의식하고 내가 발걸음을 밟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로드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주님 외에서는 행복도 없고 어떤 길도 없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완전한 의로움이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행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쪽짜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은요, 지옥에 가는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 불완전한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이제 서성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나의 자격을 바라보고 들어갈까 말까 하는 것, 이것도 불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자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그 은혜의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진작에 거듭난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병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 가지고 나를 찾으소서, 나에게서 숨겨졌던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